안녕하세요. 복음중개사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복음과 세상을 살피며 이야기하고 중개하는 전문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훌쩍 떠나고픈 주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프장 다니는 주목사입니다. 네. 아니 어딜 떠나고 싶으시다고요, 갑자기? 아니 코로나니까 네, 제가 네. 원래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시죠? 못 갔잖아요. 못 네.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이 그렇다고요. 아, 그냥 뭐 좀 훌쩍 떠나고픈 마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뭐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네, 아무튼 사람 많은 곳은 아예 못 다니니까. 네 맞아요. 뭐 바다나 뭐 산이나 이런 쪽으로라도 좀 맞아요, 훌쩍 맞아요. 떠나고 싶은데 네. 일단 저는 골프장으로 이번에 다녀와 봤습니다. 그 단톡방에 저희 교회 식구들 단톡방에 사진이 네. 올라왔잖아요. 아, 그 동영상. 네. 아, 이거 잘못 올린 동영상. 예, 골프장 보셨죠? 네, 거기서 봤어요. 포크레인을 하고 있는 그 영상인데. 전 처음에 뭐- 목사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싹 다 가려가지고 아, 그렇죠. 예. 피부가 안 나와 있던데. 너무 더워. 아우, 그날이 거기가 전라도거든요. 그날 따라 온도가 한 32도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참. 와. 근데 그날은 이제 고생하십니다. 그때는 포크레인을 한 동영상이었는데 그 전날에는 삽질을 했어요. 실제로 실제 삽질했어요. 삽질? 이번엔. 예. 와, 이 삽질을 하니까 군대 때 네. 이후로 이제 오랜만에 삽질을 했거든요. 근데 네. 온몸으로 하는 거라서 여기저기 아주 그냥 아. 근육통이 와 알배겨가지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운동한다 생각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운동과 노동은 천지 차이잖아요. 있죠. 천지 차이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기 힘들어요,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오늘 주제가 네네. 범죄자들의 심판과 구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범죄자들의 심판과 구원. 네. 범죄자들이에요. 그렇죠, 범죄자들이죠. 일단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네. 의뢰인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다고. 네네네. 예, 그렇게 맞아요. 들었는데 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자, 첫 번째 질문 네. 들어갑니다. 네. 세상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고만 계시나요? 악은 왜 늘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질문이 좀 두 개 들어간 것 같은데? 뭐가 두 개 들어가요? 물음표 지금 두 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요? 하나님 뭐 하시냐? 왜 악을 가만히 보고 계시냐? 하나님 뭐 하시는지, 왜 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지. 악이 너무 활개치고 다니니까 예. 하나님이 아무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교회와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답을 모르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네. 분들은 그래서 음, 질문이 그거예요. 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냐? 네, 네, 네. 그건데 예. 일단 제가 주변에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동네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런 일들이 많이 나는데 교회 다녀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했더니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도움도 안 되는 거 뭐하러 다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엔 거의 그런 반응일 거예요. 많아요. 네. 사실 그런 반응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저 또한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교회 다니기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순탄치 않은 청소년기를 많이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기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힘든 일들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존재를 찾는다라기보다는 저 스스로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거죠. 친구들을 찾던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바뀌었고,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공포와 염려를 늘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다 해소가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고통과 공포를 늘 품고 살면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만도 있을 네.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동네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다. 뭐하러 다니냐. 그러니까 그런 무신론자들
개인주의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뭔가 딱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앉혀놓고 얘기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좀 그렇고. 네, 동네에서 이제 음.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이제 제 말하면은 요새 또 무서운 교인들이 많잖아요. 뭐 신천지를 포함해서 네네. 갑자기 걷다 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라고 말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봐.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단답형으로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딱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딱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쨌든 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악과 관련해서 범죄자들의 심판과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맥락에서는 어쨌든 죄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분명히 마지막에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네.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셔요. 그러면은 네. 그 동네 친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음. 심판이다. 네. 구원과 그리고 심판. 구원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거고 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나쁜 일을 하는 이 범죄자들도 음.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나요? 그 마지막 때는 이제 다 그렇게 되는데 음. 근데 이제 그 질문하시는 의도가 지금은 뭘 하시냐? 그러면 그쵸. 마지막 때만 하고 계시냐? 그럼 지금은 이걸 다 뭘 견뎌야 하십니까? 되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뭐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과 심판을 지금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시작을 하셨다. 네, 이미 시작을 하셨다. 네네. 그래서 뭐 요한복음 같은 거를 보면은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해서 구원과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구원과 심판이 이미 시작됐는데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와닿지 않아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늘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네. 안타까워요. 이게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도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이 믿음의 의미는 항상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바르게 믿는다면, 그런 전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많아진다면 범죄 사건들이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순종만 한다면 당연히 범죄 사건들은 없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또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범죄 사건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도 좀 잘못이 많이 있다.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일부 잘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왕이 되셨거든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왕을 믿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누가 왕이 될까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이 왕이 될 수가 있고, 뭐 다른 문화가 왕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따라가다가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럼 당연히 범죄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범죄 사건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뭐 우리 세상에서 바라보는 뭐 살인 사건 뭐 당연히 범죄죠. 뭐 성폭행, 아동 폭행 요즘에는 특히 뭐 그 인종 차별 그런 너무 폭행도 심해졌죠. 있잖아요. 더 심해진 계속 것 같아요. 나와요. 코로나 요즘에. 때문에 더 네, 심해졌어. 뉴스에 네, 보면 계속 네.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충격을 받고 되게 나쁜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원론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 하나님 뭐 하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만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 안 믿는 죄는 생각 못 하잖아요. 아니, 참 안타깝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사실 죄의 네. 무게를 네. 따지기는 힘들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 범죄자들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의 무게가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둘 다 큽니다. 둘 다 예, 커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크고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왕권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도 큽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와 관련시키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면 경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저지른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을 완성한다고 하시면서? 예, 네. 그때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책임이 있다. 교회들도. 그럼 그 범죄자들 네, 얼마나 나빠요. 나쁘죠. 악질이잖아요. 네, 그럼 그 범죄자들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갑니다. 일단은 가는데 근데 네. 설명이 더 필요해요. 예. 범죄자들이 이제 네. 회개하고 뭐 네.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 뭐 음흠.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범죄자들도 실제로 네.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면은 참. 천국에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일단 회개란 무엇이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1세기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자기가 어떤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죄 또는 어떤 실제로 뭐 악한 죄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천국 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네. 천국에 대해서 네, 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천국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죽은 어디를 다음에 가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었을 때 죽고 어느 장소로 가는 거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곧 천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천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곳.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을 곧 이제 천국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범죄자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마지막에 죽어서 영생이 이제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가봐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봐야 하는 문제다. 실제로는. 힘든 거예요. 그게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네. 네. 이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악질 범죄자들은 참 그에 합당한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뉴스 기사거리 얼마나 아동 학대들 그러니까 저희도 부모니까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심하게 하다 보면 정말로 욕이 나오고 미운 감정이 솟구칠 때가 너무 많아요. 용서라는 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용서를 하지 못하고 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저 또한 그들과 같이 심판을 받고 천국에 임하지 못한다. 네. 라는 경지에도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봐야 아는 문제고 우리가 이제 죽어봐야 아는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분명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는 원래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법 그 안에서만 이제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떳떳하게 살고 교회는 안 갔어.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질 않을 것 같아요. 떳떳하고 교회를 안 간다고요? 네. 떳떳하게 살지만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은 받고 나왔어요. 교회는 예. 안 가. 예. 근데 이 사람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도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법에 그 벌만 받고 나와서 자기는 다 했다. 내 죄값은 다 치렀으니 난 다시 정상인처럼 살겠다. 근데 죄는 안 저지를게. 이런 사람도 용서해야 되냐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긴 한데 네. 그 원수를 갚으려고 네. 우리가 뭐를 좀 일부러 뭐 미워하는 걸 뭐 한다든지 그렇다기보다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범죄자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뭐 사회에서 뭐 떳떳하게 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을 해주시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를 같이 다닌다. 진짜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정말 나한테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용서를 빌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같이 받아들여줘야 돼요. 힘들지만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네. 그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자기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품었어요? 그렇게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맞아요. 그런 것은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예수님 같아요. 네. 배워야겠죠. 저도 그런 마음가짐을. 네. 우리가 보통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베드로후서 보면은 신의 성품을 가지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인내하고 믿고 그리고 뭐 지식을 가지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뭐 사도들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정말 힘을 내서 사명을 다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죄를 짓는 사람도 어찌 됐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네요. 죄를 짓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회개를 하려는 하고 회개를 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정말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원수 갚는 행동은 원망하거나 이렇게 욕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 하나님께 아니에요? 맡깁시다. 이 하나님이 정도. 심판해 주실 거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네. 네. 자, 그럼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자, 이게 다음 질문이에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범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나.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많아요. 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죄도 성경적인 죄와 이제 세상 죄가 다르잖아요. 그 죄 질이. 근데 그리스도인도 세상 윤리와 성경 윤리의 사이에서 조금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견뎌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윤리를 봤을 때 처단해야 돼. 아니 뭐 이게 굳이 뭐 똑같은 행동으로 보복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크게 꾸지람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는, 예를 들면은 내 이웃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으로 감싸줄 수도 있어.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사람들이 다 알게끔 만들어서 이 사람의 죄를 다 알려서 이렇게 처단해야 되나? 라는 그 사이에서 조금 갈등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성경에서 항상 용서하라고 뭐 물론 말하는 그런 구절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리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 있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 당국자들, 뭐 검찰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찰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권세라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지금 집행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뭐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좀 고난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그쵸. 고난. 네, 맞아요. 예.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소한 일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학원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원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래서 원비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는 이게 돈이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몇 개월씩 납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해요. 힘드니까. 근데 알고 보니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의 성향이 그런 거야. 이분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저는 선의로서 이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드리고자 재촉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데 저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미용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분 전화 안 하면 안 갖다 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약간의 좀 상습.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니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하네 이렇게 할까봐 이런 소리 제가 들을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과연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 사람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까? 아니면은 이 학부모에게도 할 말을 하면서 이 습관을 고치도록 내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이게 또 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좀 그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조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일하는 게 당연히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신 것처럼 네.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돈을 버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사명 중에 하나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보니까 사정이 그렇게 딱하시진 않아. 어? 그리고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좀 소문이 어느 정도 나 있다. 네. 그럴 때는 일단은 뭐 제 말이 뭐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도 보고 네. 혹시나 또 한 두 달까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음. 한 세 달 정도 이제 됐을 때는 3달? 아니, 세 세 달 정도 하면 되나? 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네 달로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3달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3위 완성수긴 해요. 성경에서 뭐 3위일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농담이고 세 달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요 정도까지 기다려줬으면은 좀 됐겠다 싶을 때 그때 좀 품위 있게 한번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태도다. 그냥 참고 있는다고 이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렇게 볼 때.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무작정 참는 건 네, 아니다. 아니에요. 답은 아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용하지 그리스도인들을 음. 한쪽 밤 때문에 뭐 돌려대라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신장거를 그분도 아세요. 그분도 아셔서 제가 마치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밀린 원비를 달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 아휴, 교회도 다닌다면서 자꾸 돈 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상이 나빠질까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네. 완성수 3개월 있다가 네 자, 3개월. 알겠어요. 그러면 괜찮다. 품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요. 네, 네, 알겠어. 네.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마냥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또 고난에 대해서 그렇죠. 아까는 이제 제가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우리가 적절하게 좀 상황을 보고 신고를 해야 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네. 반면에 고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얻는 고난이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세상은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존재해요. 사탄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불의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를 이용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핍박을 할 수도 있고 물론 1세기와는 다른 핍박이겠지만 어쨌든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요. 착하게 살면 무시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지금은 한숨이 나오죠. 네. 우리 실장님처럼 한숨이 나오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답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고난 속에 네가 빠져 있구나. 근데 내가 내일 모레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렇죠.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근데 이 고난이 더블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더블로 올 수도 있고요. 네, 네. 더블로. 네. 그러니까 이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태도를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그 고난 안에 빠져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죠. 자, 그래서 그다음 질문. 또 세 있나요?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범죄자들에 대한 피해자들 있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네. 선한 기독교인들일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그분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할까 다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도 이제 늘 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일어나잖아요. 네. 네,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내일 집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네. 네, 차 사고 극단적으로. 나서 며칠 전에 광주 사건 또 보셨죠? 광주 아, 버스 네네네. 건물에 이제 물 네. 갑자기 무너졌죠. 너무- 네. 좀 당황스럽긴 하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신실한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뭐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받는 또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의롭게 옳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지를 않잖아요. 항상 힘의 권력이고 돈의 권력으로 이렇게 뭔가를 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억울함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축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상관없이 갑자기 닥치는 뭐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고난이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그때그때마다 항상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채찍을 때리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악이 존재하니까 악이 우리를 뭐 좀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판단하기 어렵죠. 네, 판단하기 어렵지만 네. 그렇다고 뭐야 이게 도대체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또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불만을 갖는다거나 또는 좌절한다거나 좌절하다 못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것. 이렇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을 보면 로마로 가다가 배가 갑자기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갑자기 그 자연재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위험에 처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시긴 하셨어요. 로마로 가야 되니까 사도 네.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좀 비롯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항상 그 상황에서 자족하는 삶, 그 상황에서 만족하는 삶,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자기 일을 계속 해나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하든지 어쨌든 세상은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존재하고 아픔이 존재하고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런 봉변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순간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꿋꿋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포인트를 이쪽으로 잡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견뎌내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으로 견뎌내라는 거예요. 네, 능력 주시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네. 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또 고난만 허용하신다고. 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니까요.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감당하셨고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 바울 보시면 사도행전 보면은 그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맞다가 기절을 하고 막 절뚝거리고 네. 그런 막 법정에 끌려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고 교회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도 좀 그런 사도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뭐다? 필연적이다. 축복이다. 더 명료하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축복이다라고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고난의 중심에 있을 때는 힘들지만 조금씩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면 금방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그렇습니다. 내일이 또 주일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교회를 다니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범죄자들의 심판과 구원이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도 축복으로 생각하며 잘 견뎌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곧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버텨내주시면 그들도 심판을 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 답이에요. 어떤 맞습니다. 의미에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주 시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네. 이 정도로 마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